오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게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라고 초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무두장이인데 가죽을 다스리는 사람 집에서 유숙하고 있고 머물러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주소를 딱 찍어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였으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라고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집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천사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천사는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는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것이 전부였던 거지요.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다 전해준 다음에 그냥 호련히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그 다음에는 호련히 떠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은 그 직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가감없이 떠나간 천사를 우리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천사가 직접 할 말이 있으면 고넬료한테 다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자기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메시지만 남겨놓고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가야 되고 베드로가 와야 되고 그 시간과 번거로움, 손님 접대 그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직접 전해줘 버리면 될 텐데 직접 전해주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는 메시지만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왜 천사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나갔을까요?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천사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격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해주는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딱 하고 그걸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만 자격을 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감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사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저들이 막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막 받아들인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뭐 다른 종교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거절당했다라고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다 가면 또 이런 거절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격은 천사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귀한 것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누구에게 맡겨도 돼요. 근데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데 주님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자기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전한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러잖아요. 한쪽에 부담인데 그게 또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는 것은 또 한쪽에서는 굉장한 특권이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이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특권이다. 왜 이게 특권인가?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대도. 지갑도 가져가지 마. 두부로도 가져가지 마. 그냥 내 몸으로 가. 이분 참 그냥 가.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부족한 게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처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사도들이 가서 병을 고쳐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뭐 잘 것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줄 것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전하는 한쪽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인데 분명히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 동업자니까 굶겨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너희가 필요한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사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쉬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서 쉬어도 아프니까 또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큰 특권이다. 근데 우리는 그 부담감에 주눌려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게 특권이야. 저 사람이 거절해도 상관없어. 내가 전하는 것 자체, 거절 받았다고 할지라도 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는 복이 나의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어도 복이요 거절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가 거절을 당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근데 왜 상처를 받냐? 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 거지 나를 거절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뭐 되겠어요? 그러면서 안 믿어요 라고 할 때 되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나를 거절했다.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엄밀히 따져놓으면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한 거죠.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내면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고 복음이 거절, 주님이 거절당한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이가 멀어지면.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고 복음이 거절당한 것이다. 내가 거절당한 것과 복음이 거절당한 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복음이 거절당한 게 곧 내가 거절당한 거라고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내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의견을 거절하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내 의견을 감히 거절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은 거죠. 그래서 니도 의견만 내봐라. 내가 다 거절해버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복수전을 펼치는 거죠. 근데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 제안을 거절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정이 그렇게 격하게 올라오지 않는데 나를 거절한 거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거절한 거야. 아직 받아들일 때가 안 됐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덜 상처가 되는데 내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나를 거절하다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해도 상처를 덜 받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거절한 것이지 나를 거절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때 그나마 좀 우리가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일과 자기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각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직분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죠. 나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부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재능을 줬고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줬을까? 라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들만 부러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맞는 재능과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을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감당해 나갈 때 누구보다 아름답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이것이 소중한 줄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큰 교회인데 사찰 집사님이 3명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안을 청소하는 사람, 교회 또 바깥 마당을 정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다 3명이 있었는데 나이가 다 똑같았어요. 3명이. 그래서 그 3명이 다 그만두게 됐어요. 은퇴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돌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채용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3달 동안 이 3사람이 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3달간만 미뤄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못해요. 3사람이 해도 못한 일이에요. 대학교 교수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3달만 해볼 테니까 안 되면 그때 채용하시고 내가 3달 동안 해도 할 수 있으면 그때 또 더 할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이 3달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교 가서 가르치고 틈만 남아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세대가 지났는데 뭐 제 사람이 있을 때나 이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아. 잘해. 이 사람이 6개월. 그래서 아까 오케이. 6개월. 그 9개월 계속 늘려간 거야.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늘려간 거야. 3년을 했대요. 그 사람이 세 사람이 하던 일을 보수를 안 받고 3년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 신바람 나고 3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였는데 어느 날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물리학 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 바닥에 뭔가 글이 자꾸만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 거예요. 환상.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회의 중인데 이상하게만 글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들을 거냐고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갖고 발표를 했더니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 대학 총장까지 지내고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 교회 거기 설교를 하러 갔다가 보니까 춤을 추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래.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도 또 막 일상을 막 춤추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즐겁게 청소를 하시네요. 이렇게 했더니 부목사가 하는 소리가 저분이 누군지 아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르다니까. 그 유명한 바우 박사가 몰라? 이 주위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3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야. 그러더라는 거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 너무 어이가 없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춤을 추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몰래 뵀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분이 몇 살일 것 같아? 라고 연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40대? 40대 중반?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70이 넘은 거예요. 근데 40대처럼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 정태기 목사님이 자기 일정을 미루면서 식사 대접을 할 거니까 같이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같이 식당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만 나올 때마다 자기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 게 없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내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교회 청소를 3년간 했더니 물리학자들이 모인 곳에 갔는데 환상 가운데 물리학 이론이 쫙 써진 거라.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베껴서 발표를 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줘버렸다. 그게 내게 아니다. 정말 그 교수는 밤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받아줘도 했기 때문에 누가 자꾸만 물어보면 나는 내게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이 든다. 그렇게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즐거우니까 그 얼굴이 40대처럼 70 넘고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자기 혼자서 춤을 추면서 땅을 펄펄 올리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볼 때 이게 작은 직분, 큰 직분, 사람이 볼 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직분도 굉장히 소중한 거다.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검사들,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거기 와서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그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놓고 와서 있대요. 목사님들 오셔서 세미나를 몇천 명씩 하는데 내가 거기 하러 가고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좀 섬기겠다고. 그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섬겨보겠냐고. 늘 섬기만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섬겨보겠냐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휴가를 내놓고 하루씩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남들이 보면 주다보다 웃어 라고 하겠지만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겸손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인 것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사는 천사가 할 역할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베드로는 베드로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베드로가 나가서 전해야만 됐던 거거든요. 다 그잖아요. 천사가 전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한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일찍부터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늦지막히 발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해 놓고 잘 개발해서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간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이 은사는 별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힘들어도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삶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진행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일들을 찾아서 섬기고 봉사할 때를 찾아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준 작은 역할들 하나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